2023년 8월 31일 아침 경전 산책 해보겠습니다. 경전 산책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서산 마의 삼존불 계시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 한역으로 제와갈라 보살, 미륵보살. 제와갈라 보살은 디판카라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에 수기를 해주신 디판카라 부처님의 보살 시절의 모습이고, 그리고 미륵보살은 미래불이라고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이 사바세계에 놔두실 보살님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이제 두 분은 보살의 상이지만 삼존불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모셔진 부처님들은 우리나라의 법당에 몇 군데 있습니다. 제화갈라 보살 치면은 나올 거예요. 제화갈라는 빨리어나 범어로 뒷방가라니까, 뒷방가라의 음사어가 제화갈라니까, 이제 서산 참사람의 향기 서산 도량에서 한 달 반 정도 있으면서 명상하고 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왜 백제 사람들은 이 삼존부를 이 땅에다가 이 서산의 가야산이라는 땅에다가 모셨을까? 그리고 뭐 저는 잘 삼존불 외에 다른 마애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고, 그 산에는 경주 남산에는 수없이 많은 부처님들이 조성되어 있지만은 백제 사람들의 이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지만, 그리고 이 미소는 세상 사람들에게 환하게 웃고 있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제와갈라 보살이나 미륵보살의 이 미소들은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에게 부처님의 이 가르침과 가피가 도래 이 시간만큼 오래 가도록 그런 염원으로 부처님의 삼존부를 새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과거로부터 미래로 이어지는 붓다의 가르침이 끊어지지 않고 면면이 이어지도록 하는 정법이 오랫동안 이 세상에 머물기를 바라는 그 기원으로, 그리고 많은 중생들에게 편안하게, 불교는 어려운 종교가 아니야, 부처님은 너희들을 위해서, 중생들을 위해서 항상 마음을 열고 대비심으로 마음을 열고 이렇게 웃고 있으니 걱정 말고 잘 실천하고 이 생을, 이 사바세계 인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침을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산 도량에서 이 삼존불이 새겨진 바위가 이 산의 중턱에 놓여 있는 것이 보이고, 물론 삼존불은 이렇게 밑으로 새겨져 있어서 이렇게 조성되어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바위가 전체가 보이는 그 곳에 이제 서산 도량이 위치해 있어서 또 이것도 특별한 인연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계시는 동안에 늘 매일매일 가셔서 참배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저도 뭐 수련하는 도중에 중간중간 가서 참배하고 왔지만은 참 친근하고 너무 크지도 않고 사람들의 키만한 그런 서가모니 부처님의 불상이, 그리고 이렇게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가면은 저절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곳에서 있다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도중에 경전 산책에 삼존부상을 이렇게 놓고서 지금 유튜브에 올리는 동영상에도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하나요? 맨 앞부분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정법이 주석서에 의하면 5천년 간다 하니 아직 2600년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도 정법의 시대에 살고 있고, 정법의 시대에서는 수행을 하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성인들이 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한국이 아니라면은 뭐 불교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나라의 수행 전통에 가서 수행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법구경 88번째 개송, 현자품의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개송입니다. 하나 더 하면 이제 현자품이 끝나니까. 이제 앞에 87번 개송이 이제 기쁨 없는 곳에서 기쁨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집착에 의한 기쁨이 없는 곳, 열반의 기쁨을 찾는 곳 할 때 여기서 거기서라는 말은 바로 열반이라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기쁨을 찾아야 한다, 집착이 없다고 말한 중생들에 의한 기쁨이 없는 홀로 있음의 열반에서 거기에서 기쁨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감각 욕망을 버리면서 아무것도 없느니 현자는 마음의 오염원으로부터 자신을 정화해야 한다. 언내로부터를 오염원으로 바꿨더니 의자가 빠졌네요.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열반에 이르는 길과 열반에서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감각적 욕망에서 오는 기쁨은 순간적이고, 그리고 부작용이 심해요. 집착하는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에 휩싸이고, 욕망의 쾌락을 찾기 위해서 계속 헤매고 다니고. 근데 우리가 열반을 얻는 과정, 개정의 사막을 확고하게 하면서 얻는 이 기쁨은, 과정 속에 있는 기쁨은 집착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없고, 열반의 기쁨은 그는 뭐 집착할 수도 없는 기쁨이고 행복이니까 그 자체는 정말로 부작용이 완전히 없어진 그러한 기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각 욕망을 버리면서 까메 히트와, 이때 까메라는 말이 있고요. 까메는 여기에 주석수에 의하면은 와뚜 까마, 낄레사 까마, 두 가지 까마가 있다. 두 가지 까마는 대상 욕망과 본내 욕망이다. 대상 욕망은 이제 대상이 욕망을 일으키는 조건이 되니까, 그 다음에 낄레사 까마는 바로 그 욕망 자체, 본내로서의 욕망을 말하니까. 근데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본내입니다. 아름다운 대상을 보고 욕망이 일어나지만 아름다운 대상은 그 자체로 그냥 아름다울 뿐이에요. 욕망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움을 없애서 내 욕망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없애서 아름다움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불교의 수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두 가지, 범부들은 대상으로 인해서 욕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상을 볼 때도 주의한다. 아름다운 대상을 보거나 또는 싫은 대상을 보거나. 아름다운 대상을 보면은 집착의 욕망, 가래의 욕망이 일어나고, 싫은 대상을 보면 악이나 분노의 욕망, 또 번뇌가 일어나죠. 그래서 주의해야 한다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욕망 등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 악긴자나를 제가 크리티컬 빨리 딕셔너리, 비평적 빨리 사전, 인터넷판으로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자신이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또는 관심 없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담마파다 88번 이 계속 나와요. 히트와 까메, 아낀짜노 이렇게 나오고, 수타니파타 455번 개송에 대한 주석서를 보면은 라가 아디 낀짜남, 욕망 등의 어떤 것도 아부하웨나 없기 때문에 아낀짜노, 아무것도 없는 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번뇌가 없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감각 욕망을 버리면서 번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사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무것도 없다는 게 뭐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무색계정에 가면은 무소유처정에서 그런 선정을 갖지만, 일반적으로 아낀짜나는 욕망 등의 그런 번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종 열반을 가르치는 말로도 사용된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고요. 열반을 가르치는 말에서는 여기 수타니파타 1094번 개송과 그거에 대한 주석서, 니데사나 그 주석서들에 나온다.
그래서 아낀자나라는 말과 싹낀자나, 아낀자나는 어떤 것도 없다. 낀자나라는 말은 낀찌라는 말이고요. 어떤 것이라는 뜻이고요. 아는 부정어고, 싹낀자나는 그 어떤 것이 남아있는 이런 뜻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게 주격이에요. 아낀자나는. 그 아무것도 없는 이는 이 빤디또로 연결됩니다. 빤디또가 주격이잖아요. 그래서 현자는 마음의 오염원. 여기서 마음의 오염원이란 무엇이냐 했더니 빵자 니와라나 이렇게 해놨어요. 찌따 낄레세히라는 말을 5개의 덮개로부터 마음의 오염원, 덮개라는 오염원으로부터 자신을 정화해야 한다. 그래서 찌따 끌레세이, 이제 끌레세이라고도 하고 이게 낄레세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아자가 아이 같이 들어가서 같은 말입니다. 이게 의문상 이걸 붙여놔야 음이 맞기 때문에 아이를 탈락시켰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찌따 낄레사라는 말은 뒤에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현자는 5덮개라는 마음의 오염은 5덮개는 이제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감각 욕망, 까마 찬다 니와라나, 그다음에 비아바다 니와라나, 악의라는 덮개, 그다음에 티나미타, 해태와 혼침, 게으름과 졸음, 그다음에 웃다자 꾹꾹자, 들뜸과 회한, 불안과 아니, 들뜸은 불안이고 회한은 우울이죠. 그 다음에 위치기자, 의심을 말합니다. 회의적인 의심. 이 5덮개라는 마음의 오염원이라고 주석서에서는 써놨어요. 근데 이렇게 주석을 해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보니까 뒤에 나오는 이렇게 주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경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현자들, 아직 성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 현자들은 5오염원을 5가지 덮개라는 마음의 오염원으로부터 자신을 정화해야 된다. 이 5덮개를 제거하는 수행이 바로 삼매 수행이에요. 기본적으로. 또는 위파사나 수행도 마찬가지고요. 위파사나를 닦으면 찰나 삼매, 위파사나 삼매가 경험되니까. 자, 이 하나의 이제 개송을 보고서 이 개송에 대한 똑같은 버전인 앙구타라 니카야와 상유타 니카야에서의 이제 대림 스님과 강무 스님은 똑같이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감각적 욕망을 버리고 무소유가 되어 현자는 마음의 오염원들로부터 자신을 청정하게 할지라. 근데 여기서 타트라 아비 라팀 이자예 요게 빠졌어요. 요 번역이 빠졌어요. 요 말에. 거기에서 뭐 앞에 우리가 읽은 기쁨을 찾아야 한다는 말, 기쁨 아비라팀 이자예라는 말이 빠져서 이걸 보충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비구보지 스님의 상유타니카의 번역 1540페이지하고 비구보지 스님의 또 앙구타라니카의 번역 1499페이지에 보면은 거의 이 두 번역도 같습니다. 한 분이 번역했으니까 같겠죠. 상유타니카를 먼저 번역하셨고 앙구타라니카에 그 다음에 번역하셨으니까. 그리고 비구 보지스님도 또 여기 강목스님 여기도 법구경의 이 개성들과 같다라고 이렇게 줄을 달아놓으셨어요. 영어 번역은 뭐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There in seclusion he should seek delight, having left 뭐 behind sensual pleasure라고 해서 이 말 홀로 있음에서 기쁨을 구해야만 한다. 다트라 거기라는 말을 이 미백계 홀로 있음이라는 말은 열반의 또 다른 말이고 열반을 추구하는 자세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우파디 위웨카 집착으로부터의 홀로 있음이 바로 열반을 의미하니까 홀로 있음은 몸의 홀로 있음, 마음의 홀로 있음, 집착으로부터 홀로 있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own nothing이라는 말을 밑으로 붙였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죠? 아낀 자노가 빤디따에 붙으니까 그 다음에 the wise man 이렇게 돼요. 무소유가 되어라는 말을 아낀 자노가 무소유라고 한 번역은 괜찮은데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소유하지 않는 사람 현자는 이렇게 붙여놔도 괜찮고요. 이것도 뭐 의미는 통합니다. 같은 의미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셨다는 거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오염원을 찾아봤어요. 찌따싸 오빠길레소라는 말로 나오는 게
마찌마니카야 7번째 경전인 옥감의 비유경, 포유경, 와투바마 수타에서 16개의 이 번뇌가 오염원이 제시됩니다. 탐욕과 잘못된 욕망, 탐욕과 잘못된 욕망은 붙어서 같은 말이에요. 잘못된 욕망은 뭘까요? 탐욕은 뭘고? 아비자하고 아위사마 로보예요. 아위자와 로바는 기본적으로 탐욕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아위사마 잘못된 욕망, 노력하지 않고 결과를 바라는 것, 자기의 역량에 어울리지 않게 욕심이 큰 것, 뭐 이런 것들이겠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뭔가 되기를 바라는 것, 잘못된 욕망입니다. 빨리 버려야 되고, 노력해서 결과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욕망이 아니죠. 정당한 노력으로 부처님은 바르게 생계 유지를 위해서 노력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열심히 정진해서 번뇌로부터 벗어나라. 이거는 잘못된 욕망이 아니죠. 찬다, 중립적인 의미의 찬다가 우리의 향상을 위해서 쓰여질 때는 그건 좋은 욕구이고 좋은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망이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악의, 분노, 원한은 이게 같은 종류의 화에 해당하는 말들이고, 보통 부야바다, 그 다음에 코다 또는 도사라는 말도 씁니다. 같은 의미들이니까. 원한, 위선, 횡포,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갑질 같은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위나 권력이나 이것으로 횡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장을 차면 횡포를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완장을 안 차면 뭐 안 나타나요. 사람을 몰라요, 사실은. 손흥민이 토트넘의 캡틴이 됐잖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흥민은 캡틴 됐다고 횡포 부리는 것 같지 않아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리더십이 다른 선수들을 격려하고 살리고 그들의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는 리더십. 약간 그런 양보하는 리더십이 많이 강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지만 또 뭐 본인이 할 때는 또 하겠죠. 질투하는 마음. 질투는 남이 잘된 것에 화를 내는 겁니다. 인색한 마음. 인색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재물에 인색한 것, 나누기를 인색한 것, 내가 아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데 인색한 것, 그 다음에 뭐 아는 것을 나누어주는 것에 인색한 것, 그 다음에 처소에 인색한 것도 있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인색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인색하지 말라. 그 다음에 허위, 사기, 이건 다 거짓말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고집, 탐보는 그냥 꿈쩍 않는 겁니다. 누가 뭘 얘기해도 자기 고집만 피우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정화되지 않고 나이를 먹을수록 고집이 세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온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주장을 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꼰대에 해당하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근데 나이가 먹었다고만 고집이 센 건 아니에요. 나이가 어려도 고집이 셀 수 있습니다.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것은 번뇌다. 철면피, 아만, 교만, 도취, 방해. 이렇게 16가지가 있는데 이 16가지에 대해서 주석문헌에 의하면 예류도에서 경멸, 횡포, 경멸이 왜 없는데? 질투, 인색, 허위, 사기, 경멸이 위선인가요? 위선 같아요. 여기 밑에는 또 번역을 이렇게 해놨네.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멸이니까 위선보다는 뭐 화해에 해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6가지는 예류도, 수타원의 도에서 끊어지고, 악의, 분노, 원한, 방일의 오염원은 불안의 도에서 끊어지고, 탐욕과 잘못된 욕망, 이때 탐욕이 알아내서 끊어진다는 탐욕은 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욕망을 말합니다.
욕계의 탐욕은 불안도에서 끊어지지만 탐욕의 근본 뿌리인 존재에 대한 욕망과 비존재 또는 무색계에 대한 욕망은 아란에서 끊어진다. 고집, 철면피, 아만, 지나친 아만. 지나친 아만은 교만이죠. 제가 여기는 교만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지나친 아만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뜻입니다.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남들보다. 그 다음에 도취, 마도도 아란이 돼서 끊어지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16가지 오염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제 맞지만이 가야 하니까 대림 스님의 주석서에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오염원은 우빠길레사를 옮긴 것이다. 이거는 길레사라는 말에 우빠가 붙은 것인데, 우빠 길레사, 쌍길레사, 길레사 이 세 가지 말이 있고 이건 전부 다 동의어로 취급한다. 주석서에서는 담마상간이 주석서에서는 성가시게 한다, 억누른다, 들볶는다 라는 뜻에서 오염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번뇌가 있으면 마음이 성가시게 되고 억누르게 되고 또 들볶여요. 이게 편치 않죠. 마음의 오염원, 번뇌라고 하는 겁니다. 번뇌라는 말은 들볶이는 상태, 번거로워서 괴로운 상태, 이게 번뇌니까 의미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담마상간이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0가지 오염원이 있다라고 정리합니다. 탐욕, 성내, 머리속음, 이게 탐진치, 근본 본뇌죠. 자만, 아까 조금 전에 나온 아만, 만하고, 그 다음에 사견, 뒷띠, 의심, 위치기자, 해태, 티나, 그 다음에 들뜸, 웃다자, 그 다음에 양심 없음, 아히리카, 수치심 없음, 아노따밤, 이렇게 10가지인데, 이 10가지 오염원이 니까야에서 10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고요. 근데 이거 전부 다 따로따로 다 나옵니다. 따로 나오는 것을 담마상간에서 이렇게 10가지 낄레사라고 모아놨다. 다사 낄레사라고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많이 듣던 본네들이죠. 제가 밴드에다가 여러 군데서 올려놨지만 초기불교에서의 번뇌라고 하는 논문을 예전에 써서 한 10여 년 전에 써서 발표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또 한번 살펴보시고요. 상유타니카야 5권의 오요몬경과 앙구타라니카야 3권의 오요몬경에서는 삼매를 방해하는 5가지 장애를 마음의 오요몬, 찌따싸, 오빠길레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 혼침, 들뜸 후의 의심. 그 다음에 상유타니카의 제3권의 눈경에서는 눈기, 코요, 몸, 만호, 육, 내처를 마음의 오염원이라고 합니다. 특이하죠? 우리의 눈기, 코요, 몸, 마음 감각기관을 마음의 오염원이라고 합니다.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을 통해서 번뇌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염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마츠마니카야 128경 오염원경에서는 의심, 마음에 잡돌이 하지 않음, 마음에 잡돌이, 그러니까 열이 자기가 아니라 비열이 자기, 그러니까 현명하지 못하게 주의를 기울임, 이런 뜻이죠. 해태혼침, 두려움, 의기양양, 무력증, 지나친 정진, 느슨한 정진, 가래, 다양한 인식, 형색들에 대한 지나친 명상, 형색들에 대한 지나친 명상이라는 11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이 오요몽경 한번 꼼꼼히 읽어보고 이 11가지의 의미가 여기서 우리가 잘 안 보던 얘기들, 지나친 정진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느슨한 정진은 게으름에 빠지니까 힘들게 하고, 또 다양한 인식은 마음이 다양한 인식들이 떠오르면 분산된다는 의미에서 이게 오요문이 되고, 형식들에 대한 지나친 명상도 오요문이 된다고 하니까 의미를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오요문들에 대한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오요문들에서 성가시게 되고 들볶이고 괴로워하니까 거친 오요문을 제거하는 5개, 중간에 오염원을 제거하는 3매, 미세한 오염원을 제거하는 지혜를 닦아서 오염원에 의해서 마음이 성가시지 않고 불안정해지지 않고 화에 휩싸이지 않고 미혹에 빠지지 않는 개정의 사막을 또 오늘 하루도 열심히 닦아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마음으로 다짐하고 기원하면서 아침 경전 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